오늘 말씀은 반복되는 신앙 오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이 계속해서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스데반의 이 모세에 대한 설교를 보면은 모세 때나 또 스데반 때나 또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잘못된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지금 꼬집고 있는 건데요. 30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부르신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양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광경이 너무 희한해서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저 백성을 지금 백성이 괴로움을 받고 있는 그 탄식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라. 이렇게 사명을 부어 주시죠. 이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사람이 이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또 37절 보면 선지자로 세우셨고, 또 38절에 보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했던 그런 자가 바로 모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그런 모세였는데 하나님이 직접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이 모세가 했는데 39절서부터 43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은 39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래서 큰 기사와 능력을 행했던 그런 위대한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은 그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40절 보면 아론더러 우상을 만들게 했고,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그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기뻐했다.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스데반이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지금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구? 바로 예수. 그 예수를 너희들은 또 그 당시에 모세를 거부했듯이, 모세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듯이 지금 너희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복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고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도 하나님이 보냈지만 복종하지 아니했고,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냈지만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보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보냄 받아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집중해야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 인생을 바쳐야 되는, 인생을 집중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모세 때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우상 섬기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절해요. 지금 동일한 것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신앙적인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모세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39절에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9절 끝에 보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애굽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는 자기네들 지금같이 그곳에는 자기네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었고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자기의 유익이에요. 자기 유익, 자기 배, 자기 유익,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그곳으로 마음이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0절에 아론더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신을 만드는데, 우상 신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면 나를 위하여 신이 존재하게끔 만드는 그런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신앙, 인간 중심적인 신앙,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이렇게 신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
예수님을 위한 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모세 때도 자기가 불편해지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니까 자기가 불편해져요. 자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편해져요. 나에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이거 해달래요. 나 저거 해달래요. 그러면서 자기 편의, 자기 욕심, 자기 욕구, 자기가 바라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들어달래요. 그러다가 그것이 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 온전한 신앙. 그 온전한 신앙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누려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짐을 깨닫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해지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 내려놔 버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거 끊어버리고, 기도하는 거 멈춰버리고, 말씀 보는 거 멈춰버리고,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점점 잘라내고 살아갑니다. 점점 연약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4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2장에 나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그 멸망의 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해주는데 여기 42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여기서 하늘의 군대가 뭐냐면 1월 성신, 바로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징벌 중에 가장 큰 징벌인데요.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몸에 힘들더라도, 내 삶에 어렵더라도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기도를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예배를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 사명, 그것을 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려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끝내는 정말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인이 되어지면
결국은 예수님의 길과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고 예배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사명이 끊어지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 예수님을 위한 나,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의 길인 줄 믿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끊임없이 쫓아나가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나를 나태하게 만드는 그 악한 사단 마귀의 그 유혹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